11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소식이죠. 이것은 결국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소식, 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 또 그리고 이 요한일서 이 서신서를 당시 교회 성도들이 읽을 당시는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미움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 대한 미움이 당연히 이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만 차별을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만 공격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폐쇄시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불태우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미운 마음, 어떤 공격적인 마음, 증오심 과 같은 것들이 아마 당연히 자라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위기가 생기게 되면 세상을 향한 미움도 당연히 생기고 세상에 대한 증오심도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이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 충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분열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안팎으로 사실은 참 미움과 증오와 분열이 이 위기의 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입니다. 자, 그런 안팎의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안팎으로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인 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의 의로움이 공격받고 박해받는 것,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세상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고난 운명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을 써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 곧 생명이다. 생명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흑암과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 사탄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안팎의 위기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영적 전쟁, 태초부터 시작된 이 가인과 아벨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자의 후손과 마귀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보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을 간직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고 흑암과 사망의 통치 아래로 다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생명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사탄 마귀는 너희들을 단순히 감옥으로 끌고 가고 교회를 불태우는 것, 그 수준에서 지금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결국은 다시금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이 사랑의 소식,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증명하신 이 사랑의 권능을 상실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시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통치 가운데로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로 끌고 가기 위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처음부터,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성경은 항상 강조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그와 같은 특별히 로마의 어떤 박해와 핍박, 통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목회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원리, 또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사랑을 간직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힘써 그 사랑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이 사랑의 온도를 날마다 체크하면서 이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공격하고 사랑을 소멸시키는 다양한 방해와 공격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사랑의 온도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흑암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더 가까운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사탄의 통치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지를 바로 내 안에 사랑의 온도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성의 상태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온도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권능,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의 온도를 기준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그 같은 사랑의 온도가 36.2도가 정상 온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같은 정상적인 체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하듯이 그와 같은 사랑의 온도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과 진실함,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사랑을 자꾸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랑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불씨를 잘 유지하고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다라는 것이죠. 방법론. 이 방법론적인 것을 또 오늘 얘기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사랑이 더욱 강력해지고 그 불씨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잘 포착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꼭 거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안에 따뜻함이 없는, 그냥 그 안에 어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 사랑을 담는 말이 되면 마음이 없는 재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포착함으로 또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주 중요한 또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들로부터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에 제단 드리는 것을 멈추고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형제들과 화해하고 화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반대로 표현을 하면 형제들 간에 화해가 없고 화목함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담대하게 기도한 것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형제들과 화목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행위로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담대함과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형제들 간에 불화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이 화목이 회복이 되고 형제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나는 받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을 내가 행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쭈삣쭈삣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하지 않고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게 될 거라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기초되는 계명을 행할 때 그때 내 내면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구하고 그리고 구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거다라는 그 확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일에 이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참 화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랑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사랑의 불을 다시 한번 지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피고 더 불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진실함으로 행할 때, 표현할 때 그 불씨가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이 가장 복음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품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사랑의 능력, 또 기도의 권능, 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온도를 우리들이 점검하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제들과 불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화해하게 도와주옵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옵시고 용납해야 할 자들을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환경이, 또 이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불씨를 회복하여 주시어서 흑암의 통치, 사탄의 통치 아래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여 이 모든 영적 전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씨가 날마다 커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